오늘 열왕기하 8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6절에서 29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여호람이 왕이 될 때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호람 때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고로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애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갔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리오블라도 배반하였더라. 여호람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람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12년에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니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라.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유다의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하여 내려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음이더라. 아멘. 이름이 이렇게 오락가락해서 참 읽어도 때로는 헷갈리고 이게 북쪽 왕인가 남쪽 왕인가 이게 혼란스러울 때가 참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전체적인 내용을 조금 우리가 정리를 하면 지금까지 엘리사를 중심으로 흘러왔던 얘기의 초점이 다시 남북 왕조, 특별히 남유다 쪽 이렇게 왕에게 초점이 한번 또 옮겨가는 것이죠. 열왕기란 왕의 기록들 아닙니까? 그러나 열왕기나 역대기나 마찬가지지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성경은 씌워졌기 때문에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익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어떤 때는 엘리야나 엘리사에게 더 많은 분량이 할애가 되고 정작 왕의 얘기는 몇 줄에 그치는 경우가 많지요. 그래서 통상적인 우리가 왕조 사회에 준하는 기록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이죠. 그리고 열왕기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고 또 역대기도 그런 목적을 따라 기록된 것이니까 우리는 성경 속에 이 소개되는 내용의 분량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쪽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더 깊이 들려주고자 하는지 우리가 분별해서 읽어야 하고 분별해서 들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남북 이렇게 관계에서 일어나는 두 왕조의 혼맥을 잠깐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오므리 왕조는 아합 왕으로 시작이 되었지만 아합 왕에 의해서 상당히 국군이 강성해졌죠. 그렇게 국군이 북이스라엘 쪽이 강력해지니까 남쪽에서는 남북 관계에 자연히 신경을 쓰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남쪽의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비록 그는 종교 개혁을 위한 상당한 결의를 보였던 사람이에요. 산당도 폐하고 나름대로 종교 개혁을 위한 굉장히 큰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어쩌면 남북 관계의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 그는 아합 왕조와 사돈을 맺기로 결정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일껏 그런 국가 정책적인 방향에서 정치적 개혁이나 종교적 개혁을 위한 그렇게 큰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게티라고나 할까 또 자칫 천려일실이라고나 할까 왜 그 아합 왕조와 함께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딸을 데리고 오는 그런 이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왜 실수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까 그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이세벨 왕비와 그야말로 가장 이 11개 보면은 악한 부부가 되고 성경 전체를 보더라도 가장 어떻게 보면 악한 일을 하는데 부부가 그렇게 한 마음이 되었던 부부도 쉽지 않을 거예요. 특별히 이 이세벨이라는 이 왕비가 요컨대 문제인데 이 왕비는 페니키아의 그 이 바알 숭배 본산지랑 마찬가지인 그곳 페니키아의 왕 엣 바알의 딸이었기 때문에 이 이세벨이 북이스라엘 아합 왕한테 시집옴으로써 어쩌면 아합 왕은 점점 아내를 따라서 바알 숭배에 빠져들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부부가 합심해서 북이스라엘 전체를 우상 숭배길로 치닫게 하는데 굉장히 큰 해악을 끼쳤던 그런 기록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 태어난 딸 이 아달랴를 여호사밧 왕이 이 사돈을 맺기 위해서 데려온 것이 사실은 큰 화근이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보지만은 인생의 가장 큰 갈림길이 언제나 만남 아니겠습니까? 뭐 가장 큰 축복도 만남에서 사실 시작이 되고 가장 큰 저주도 만남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어떤 만남을 우리가 갖느냐에 따라서 인생 전체가 갈림길에서 우리가 이쪽 길로 가느냐 저쪽 길로 가느냐를 지켜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 그걸 뭐 믿음이 없는 사람들조차도 운명적인 만남이다, 숙명적인 만남이다 그렇게 말하지만은 그 만남 때문에 우리는 전혀 다른 인생의 행로를 걸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뭐 예전에 결혼할 때 양가 집안 서로 간에 팽팽한 기싸움을 하는 이유가 정말 상대방 배우자를 한 사람 누굴 데려오냐에 따라서 본인만의 문제가 아니고 당사자만의 결혼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고 적어도 3대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뭐 한 사람이 따로 들어오면 부모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부모와 자녀들과의 관계가 기본적으로 흔들리게 되고 배우자 만나서 서로 당사자들 간에 운명적인 그런 또 고통이건 축복이건 주어지는 일들이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 때문에 또 그 부모의 관계가 그렇게 대물림처럼 물려져서 자녀들 또한 부모의 길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우자가 한 사람 들어오는 것 어떤 남편을 만나냐 어떤 부인을 만나냐에 따라서 정말 우리 인생 전체가 전혀 다른 길로 접어드는 것이죠. 저는 뭐 잘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어떤 집회에 갔더니 뭐 거기 초청하신 분이 저를 보고 회장님으로 모시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회장을 모시냐 그랬더니 부잘남 회의라는 걸 만들었는데 거기 회장으로 취임해 주셔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부인 잘 만난 남자들의 모임이라고. 부잘남이라고요. 그래서 웃고 말았습니다만은 하여튼 어쨌건 저는 그래요. 우리가 부인을 잘 만났다기보다도 잘 믿는 사람을 우리가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는 이유, 그렇게 잘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배우자로 맞게 하고자 하는 그 부모의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그렇게 헤아리게 되는 것이죠. 제가 참 친하게 지냈던 그 장로님이 한 분 계신데 결국은 그분이 이제 연세가 뭐 거의 70입니다만 인생 살아보니까 가장 그 사돈 좋은 사돈은 그야말로 믿음이 좋은 사돈이라는 거예요. 뭐 세상에서는 이걸 따지고 저걸 따지고 이 조건 저 조건 따지지만은 결국 자기 살아보니까 정말 좋은 믿음을 가진 그 집안보다 좋은 사돈은 없고 좋은 며느리나 사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게 뭐 이제 참 믿음을 보고 이렇게 그 결혼 배우자를 찾는데 문제는 모든 것을 다 갖추고 믿음 좋은 사람을 따지니까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게다가 믿음까지 좋은 사람을 고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왜 우리한테 옵니까? 안 오죠. 그런 사람은 당연히. 그러니까 그냥 믿음을 먼저 보고 그 조금 다른 것들이 부족해도 그 믿음 때문에 모든 것들이 갖춰진다는 그게 소중한 믿음인데 이건 뭐 저거 다 따질 거 세상 기준으로 다 따져놓고 그러나서 마지막에 믿음은 뭐 믿음이 잘 있습니까? 그 젊은 나이에 무슨 믿음이 대단한 믿음이 또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 정말 믿는 사람들끼리 결혼 배우자 찾는 게 훨씬 어려운 거예요. 차라리 믿음만 보든지
아니면 그야말로 뭐 다 내빼려 놓고 좋다 젊은 사람 하나 열정이 있으면 그 열정의 방향을 어떻게든지 바로잡기 위해서 믿음 안으로 끌고 들어오면 되지. 뭐 선교사 집에 시집도 가는데 뭐 한번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한번 보내지. 그렇게 되면 또 문제가 다른데 이게 보니까 그냥 세상 조건은 조건대로 다 따져놓고 그리고 나서 또 믿음을 따지니 그게 뭐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나 어쨌건 저는 우리가 정말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면은 여러분 믿음 안에서 믿음의 기준을 제1 기준으로 놓고 정말 좋은 신앙인가? 가짜 신앙 말고 뭐 오래된 뭐 그 집이 4대째 믿음입니다. 그게 뭐 중요해요? 그게 아니라 정말 본인의 믿음이 어떠냐?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한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은 어떠냐? 여러분 믿음은 불로 하는데 인격이 안 되는 사람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야말로 교회에서 그냥 밥 먹고 살다시피 하는데 성품은 또 안 따라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 잘못하면은 사실은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우리가 검증해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좋은 믿음이란 좋은 인격이고 좋은 성품일진데 그걸 우리가 한번 잘 분별하면 그러면 우리는 뭐 정말 어떤 것보다도 좋은 결혼이나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 우리가 그런 만남에 따라서 정말 부부가 첫 단추를 잘 꿰게 되고 그렇게 잘 꿰어진 부부의 관계야말로 두고 어떻게 보면 화근을 막는 가장 큰 방패막이와도 같은 것이죠. 살다 보면 수많은 어려움이 닥칠 텐데 정말 분명한 믿음이라면 그 어려움들 다 헤쳐나갈 수 있는 가장 큰 무기요 자산인데 그것 방치해놓고 그건 무시하고는 여러분 어려움이 만날 때마다 집으로 뛰어오지 않겠어요? 무슨 일만 있으면 와서 친정으로 달려오고 시댁으로 달려가서 그 집안의 일들을 갖다 그냥 다 까발려 놓고 말이죠. 둘이서 해결해야 될 문제를 어른들한테 가져오고.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결혼해놓고 나도 좌불안석입니까? 오늘 이 남북 관계가 어떻게 보면은 이 혼맥 때문에 같이 망해가는 지름길로 접어들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꼭 우리가 뭐 이렇게 좋은 관계로 가야 된다. 그리고 관계에 설린 관계를 풀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것이지 혼맥이라고 하는 세상적 방법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안전이나 세상의 번영은 전부 그런 걸로 우리가 얽어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그 커넥션이라는 걸 만들고 뭐 혈연지연 학연을 따지고 그리고 이제 혼인연을 통해서 그런 반경을 점점 넓혀가고자 하지만 여러분 그거 따지다가 얼마나 얽혀가지고 헤어날 수 없는 그런 고통 속에 빠지는 것을 봅니까? 이 아달랴를 데려오는 바람에 이 여호사밧은 정말 그 정치적 종교적 개혁만을 놓고 보면 남유다의 세 손가락에 드는 그런 선왕이에요. 좋은 왕입니다. 히스기야나 뭐 요아스나 이런 여호사밧이나 이런 사람들이 정말 남유다에서는 탁월한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며느리 하나 잘못 데리고 들어오는 바람에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 아들과 손자의 이름을 갖다가 아합의 두 아들 이름을 그대로 따왔어요. 여러분 아합의 두 아들 첫째 아들이 누구예요? 아하시아예요. 2년 만에 죽었죠. 그래서 아들을 남기지 않고 죽는 바람에 동생 여호람이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난 첫 번째 아들이 아하시아고 두 번째 아들이 이 여호람인데 이 두 아들의 이름을 그대로 가져와요.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 자기 아들 이름은 여호람이라고 짓고 그리고 손자의 이름은 아하시아라고 지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헷갈리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름이나 따나 확실히 구분을 해놔야지 북쪽에도 뭐 여호람도 있고 아하시아도 있고 또 남쪽에도 뭐 아하시아도 있고 여호람도 있고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여호람을 줄여서 요람이라고 부르는 걸 이름을 이렇게 또 조금 표기를 바꿔놓지만 원래는 요람이에요. 근데 또 여호람 이름은 다 좋습니다. 여호사밧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거예요. 아하시아 하나님의 뭐 하나님이 붙들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다음에 여호람 하나님께서 일으키다 하나님께서 세우다 다 이름은 다 좋은 뜻을 지녔지만은 그 이름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달랴라는 며느리 들어가지고 그야말로 모전 여전의 증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어머니 이세벨에게서 배운 것
그 어머니 이세벨처럼 그렇게 악한 여인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정말 여기에 이미 이렇게 사위도 보고 며느리도 보고 손자 손녀도 보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자녀들 믿음 안에서 잘 키운다고 하더라도 일껏 키워서 배우자 하나 잘못 만나면 이런 길로 접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아버지 여호사밧의 선정, 그 괜찮은 정치적 종교적 시적에도 불구하고 결국 아버지의 길을 따랐겠어요? 아내를 맞아가서 아내의 길을 따랐겠습니까? 어느 남자가 아버지 길을 잘 따라가겠습니까? 아내의 길을 잘 따라가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은 아내 속삭임에 다 우리가 넘어가지 않습니까? 괜찮습니까? 다들 멀쩡한 표정으로 오셨지만은 결국은 여자들이 결국 끌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아내가 어떤 아내를 만나느냐는 게 너무나 사실 중요한 것이죠. 한 개인뿐이겠습니까? 한 가정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한 나라는 어떻습니까? 저는 제가 청와대 새 정권에 출입하면서 정말 영부인들 모습을 지켜보면서 정말 그거 참 어려운 일이다. 누구든 쉽지 않아요. 어떤 분도 쉽지 않습니다. 남편이 대통령까지 되는데 내조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내조가 어떤 성격이냐에 따라서 때로는 본인의 정치적 야심이 더 큰 경우도 있고 말이죠. 그리고 사실은 남편이 대통령이라고 치더라도 부인의 입김에 따라서 얼마나 모든 것들이 이렇게 흔들리는지 사실 몰라요. 목회는 다릅니까? 사모에 입김이 없는 목회가 어디 있겠어요? 그게 사실은 드러나야 돼요. 우리 한국 목회가 사모들이 감춰지거나 가려져 있어서 오히려 더 깊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 교회는 그래도 다 드러나 있으니까 여러분들 마음대로 욕하려면 욕하시고 그게 낫죠. 모르고 욕하는 것보다 알고 욕하는 게 낫잖아요. 한국 목회 문제가 사실 그런 거예요. 오죽하면은 교회를 떠나서 성당으로 간다고 그러겠습니까? 이유를 물었어요. 사모 꼴 보기 싫어서 간대. 적어도 신부는 사모가 없지 않냐고. 그렇다고 아무리 사모가 싫다고 그리 가면 어떡합니까? 근데 어쨌건 우리가 정말 이 부부간에 함께 가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제가 내린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정말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정말 남편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정말 예수님을 깊이 만나도록 돕는 것 말고는 더 사랑하는 방법이 없어요. 그 배우자가 깊이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는 끝없이 배우자를 못 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서로 상대에게 나한테 채워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 하나도 안 채워지는 인생인데 내가 누구를 채우고 삽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부인은 남편은 내가 채워주지 못해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깊이 채워질 때까지는 절대로 부부가 하나 되지 않습니다. 같이 산다고 하나입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 이 시대가 예수 믿는 가정이라면 부부가 함께 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제대로 된 가정은 내 남편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가정이 되는 것이고, 정말 제대로 된 가정이라면 내 아내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할 때 그때 진정한 부부가 탄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해서 만나는 건 잠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어간다는 것은 정말 서로 안에 예수 안에서 깊이 만나서 성령으로 하나 되고 그 부부가 정말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하나 될 때 그게 하나님의 가정이죠. 그러면 가정교육, 자녀교육은 제가 볼 때 90% 끝난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정말 배우자가 그렇게 정말 화목하고 자녀들이 정말 부모의 사랑을 보며 자란다면 여러분 동성애 문제 없습니다. 동성애자들 보면 전부 깨어진 가정이고 부모의 역할에 대한 의구심이고 그리고 좌절과 절망감이에요. 학교 폭력은 다릅니까? 학교 폭력 그렇게 문제 일으키는 아들 보면 전부 집에서 문제가 있어요. 저는 오늘날 우리 교회가 정말 가정에서 출발해야 되고 그 가정 모든 가정은 부부 관계에서 출발해야 되고 모든 부부 관계 출발은 주님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배우자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되 그 배우자가 나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한테 충분히 채워질 때 나한테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로부터 인간으로부터 채울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누군가를 섬길 수 없습니다.
내가 공급받지 않는데 무슨 힘으로 섬기고 내가 사랑받지 않는데 무슨 능력으로 사랑을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얘기 끝에 여기까지 얘기가 나온 것은 그 아달랴 하나 들어오는 바람에 말이죠. 나중에 아달랴가 저지르는 일들 또 나중에 기록이 될 겁니다. 끔찍한 일을 저질러요. 이 아달랴 들어가지고 형제간의 우애 다 깨집니다. 아니 여호람 이 왕이 즉위하자마자 동생 다 죽여버려요. 저는 이게 아내의 속삭임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끔찍한 일들이 뭐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이죠. 정말 며느리 하나 잘못 들어오고 사위 하나 잘못 만나면 온 집안 풍비박산이에요. 화기애애했던 거 다 깨어지고 형제간의 우애 다 끊어지고 그런 일들이 오늘도 되풀이되는 것입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오늘 답은 무엇입니까? 이 왕조사에 관한 얘기보다 사실은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답은 정말 배우자 하나 만나면 믿음 안에서 만나면 최상이지만 믿음 없는 사람을 데려왔다면 온 가족이 죽을 힘을 다해서 예수님 깊이 만나도록 돕는 것 말고 급한 일이 없어요. 살림살이가 급한 게 아닙니다. 집 사주는 게 급한 게 아니에요. 그 집 사줄수록 여러분 불만 더 커집니다. 재산 나눠줄수록 더 많은 요구가 일어나요. 어떤 힘을 다해서라도 우리가 정말 예수님 깊이 만나서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충족되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내가 부족한 게 없습니다. 이렇게 될 때 진정한 사랑이 시작이 되고 진정한 부부관계가 출발이 되고 그래서 진정한 자녀 교육이 시작되는 것이죠. 저는 크리스찬의 교육적인 가정만은 적어도 달라야 한다고 믿습니다. 정말 크리스찬의 가정만은 믿지 않는 가정과는 확연히 구별되어야 합니다. 뭐로 구별되겠어요? 뭐로 구별되겠어요? 오늘 이 우리가 안타까운 남유다의 왕조사를 보면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종교적 타락, 우상 숭배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뿌리 깊이 들어가 보면 배우자, 믿지 않는 배우자, 믿음 없는 배우자 그 배우자들 때문에 일어나는 그 뿌리 깊은 원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뭐 부잘남, 남잘남 되기를 바랍니다. 부인 잘 만난 이렇게 여인들, 또 아내 잘 만난 남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의 형상으로 빚어지는 것보다 더 좋은 길은 없지만 그러나 나 혼자만으로 부족하고 늘 배우자가 주 안에서 같이 주님의 형상 담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또 그렇게 서로 보면서 닮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닮는 방법은 간단해요. 미워하면서 닮고 사랑하면서 닮습니다. 길은 두 길밖에 없어요. 미워하면서 닮으면 평생 괴롭고 사랑하면서 닮으면 평생 좋아요. 저는 그러나 서로를 바라보고 닮는 것보다는 예수님 바라보면서 서로 각자 예수님을 닮아가면 가장 최상의 가정, 최선의 부부관계, 최고의 자녀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이 메시지를 가슴에 담고 배우자를 위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하되 그 배우자가 나를 사랑할 일이 아니고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도록 기도해드리고 그리고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도 부모한테 공경하는 것 그거보다 다 앞서서 주님 만나고 예수님 사랑하는 자녀들 되기를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되 주 안에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되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되 주 안에서 사랑하고 공경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끝없이 서로 채워달라고 요구하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끝없이 목마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 안에서 내가 채워지고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고 허기지지 않을 때에 가족을 사랑하는 진정한 아버지가 될 것이고 가족을 섬기는 진정한 어머니 될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 그런 부모가 되게 하시고 그런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크고 위대한 일을 생각하기보다 먼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가정, 가장 가까이 있는 배우자, 가장 사랑하라고 주신 자녀들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 주 안에서 날마다
몸부림치게 하여 주옵소서. 배우자를 사랑하되 주님 안에서 사랑하게 하시고 자녀를 사랑하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 배우자가 주님 닮게 하시고 나 또한 주님을 날마다 닮아가는 그 얼굴이 자녀들의 얼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 이토록 혼미하고 이토록 타락하고 이토록 음란한 까닭이 다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흔들린 잘못임을 주님께 고백하오니 주님 이후로라도 정말 배우자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가정 되게 하시고 자녀들 우상 삼지 않고 주님 더 사랑하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완성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게 하심이 오늘 남북 왕조의 서글픈 혼맥을 보면서 우리가 세상적 기준으로 혼인관계를 열어가는 것이 아니라 늘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정말 사랑하는 자녀들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믿음의 부모들 위해 믿음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